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삼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 듣다가 이 완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미션을 찾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새롭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고 온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증거할 선교의 나의 237을 찾고 일곱 망대를 세우며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흐름 속에 또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19주차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본주의를 쓰고 살아가면 고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 사람은 25 응답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다른 걸 다 놓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서 언약에 이끌려서 언약의 성취 따라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 언약의 여정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 확신을 오늘 여러분이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25 응답입니다. 서론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지금도 나를 나 중심 되게 만들고 내 방법대로 내 것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속임수가 보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내 것에만 붙잡혀서 하게 만듭니다. 내 것만 쫓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오로지 내 피눈에 붙잡혀서 육신적으로 쾌락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 피림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려 버려야 돼요. 흑암의 문화와 통로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또 우리만 자꾸 내세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언약 붙잡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사단이 한 게 뭐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늘같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자.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언어잖아요. 언어.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왜냐? 가만히 두면 소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인간이 멸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멸망 이전에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사단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여야 돼요. 미국이라는 이 시대의 애굽, 로마, 강대국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충만한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방법을 무너뜨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를 끝내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원죄, 자범죄,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는 죄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재앙이 심판이 들어갔죠.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모든 걸 대속하실 대속물로 오셨어요. 십자가. 다 끝났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거기서 다 해결받았어요. 저주 재앙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끝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모든 것을 야기시키는 사탄의 완전한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달라스 살리고 텍사스 미국 237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붙잡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믿음.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다가 마칠 수 있어요. 하다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인생, 방향, 목적, 이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다라고 했어요. 영세전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영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에베소서 1장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10번 넘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사,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받은 복음, 영원한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미리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 저주, 재앙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돼야 돼요. 그 방법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른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진짜 믿고 사용하고 증거하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 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그것을 아는 유일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첫 번째 찬양한 대로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 기준에 돈이 조금 없는 거죠. 조금 육신의 것이 부족하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24 1초도 빠지지 않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진짜 이 권세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미래까지 끝냈다는 말이에요. 재림주로 오셔서 사단 완전히 지옥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겠다고 했어요.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려야죠. 왜? 세계복음화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그 재림신앙은 뭐냐?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는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가 되기를 내 복음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게 바로 재림주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오직 막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그냥 예수님 재림하셔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왜? 그래야 재림주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미래 거기에 다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서셔서 모든 악과 죄와 사단과 이 세상을 멸하는 것들 다 끝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배경은 끝났어요. 절대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 재앙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주 우리가 주일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서 6월절에 관해서 보겠지만은 끝난 겁니다. 모든 재앙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없이 삶에 무슨 육신의 문제가 하나도 없고 뭐 병도 안 걸리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 재앙, 저주에서 끝났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영세전부터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파운데이션 되길 축복합니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깨 딱 펴시고 여러분의 환경, 상황, 지금 현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의 지금 영적인 현 주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굳게 붙잡고 믿음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정말 발판이 뭐냐? 1번에 말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으면 이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Follow me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아무것도 없는 어부였는데 가장 로우 클래스 사람들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피시 낚시하는 그런 어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믿어야죠. 어떻게 됐지요? 방황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공생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업 앤 다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 약속대로 됐어요. 사람 낚는 증인들로 쓰임 받았잖아요. 붙잡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발판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발판 되어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지요? 불신앙했는데도 왔다 갔다 했는데도 결국은 결단하는 날이 딱 오죠. 롯을 보내버리고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단을 쌓았더라.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올해 주제가 25란 말이에요. 25 응답 뭡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모든 응답을 받는 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말씀 놓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려요. 하지만 우리가 단을 쌓을 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더 이상 안 보십니다. 우리가 그 전날, 그 과거에 어떤 실패, 실수를 해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신앙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말 증인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실수를 못 이기는 게 복음입니까? 사람들은 누가 실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아유, 어떻게 저 집사가? 아유, 어떻게 저 장로가? 아니, 어떻게 저 목사가? 정죄부터예요. 저는 복음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당연히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힘없고 도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자기도 부족한 거 알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살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지금 어떻게 이런 생활할까? 막 정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진짜 미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르는데. 아까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찬양할 두때 찬양의 영상을 제가 찾다가 가장 음질 화질이 좋고 또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예언교회가 딱 뜨더라고요. 그 오늘 가운데서 찬양 인도했던 그 목사가 그 예언교회 지금 청년부 담당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죠. 제가 그 목사의 고등학교 때 전도사였어요. 미국에 이제 LA로 유학을 왔어요.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이제 영어도 안 되는데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고 있고 졸고 그러고 바로 골프장 가서 내 골프 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전도사님 저 교회에서 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다락방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회에서 다락방을 개인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웬만해서 1대1로 다락방을 할 때 졸지 않잖아요. 졸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 깨닫겠나 막 속으로 그랬거든요. 피곤한 건 아는데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하고 성격 활달하고 그러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한국으로 훈련 받으러 가고 그 친구는 이제 대학 때까지 있고 청년 때까지 이제 미국에 있었거든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영상으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정성민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25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바꾸시고 그렇죠? 뭐만 하면 되냐? 25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기도 바쁘고 내가 성령 충만 받기도 바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데 집중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정말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구역공과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이 믿음의 발판이 여러분의 개인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전도됩니다. 불신앙하는데 어떻게 자꾸 가십하고 불신앙거리 만들고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불신앙하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런 분은 얻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불신앙의 말들을 계속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사단에게 쓰이는 전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증인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체질이 될 때,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체질될 때 이제 그때부터 정복의 시간표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체질이 되어서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몸소 체험했잖아요. 이삭이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나 대신에 수양이 복음이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복음 체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그때부터 오죠? 100년의 응답. 한 번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셈의 근원, 맨날 셈 갖고 싸웠잖아요.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셈을 뺏어가 버리고, 근데 근원을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지요? 르호봇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 체질 될 때, 기도 체질 될 때, 전도 체질 될 때, 세계복음화 체질 될 때 올 정복의 응답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은 뭘 하겠어요? 오늘 1번과 2번에 언약 딱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왜? 받아야 될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 호렙산 체험 이후부터 모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계속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끄는 자로 서겠습니까? 호렙산 체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렙산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과거 체질, 각인, 뿌리 싹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지팡이 주시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까지 붙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핑계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다니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 왜 다니엘입니까? 다니엘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언약을 체험했잖아요. 그걸 진짜 믿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돼 갔는데 그거를 체험했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했잖아요. 평상시 항상.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언약 붙잡고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낮에는 그 축복을 전달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저녁에는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393의 임마누엘의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요, 2 나라가 바뀌고 새 왕을 섬겼는데도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정복의 축복.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가다락방부터 체험한 베드로였어요. 근데 시작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도 실수 많고 연약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 받고 나서는 체질이 완전 바뀌어서 전도자로, 그죠? 초대교회를 섬기는, 이끄는 지도자로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잖아요. 이 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응답도 못 받았는데 다 사람들이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보긴 뭘 해봐요. 진짜 그리스도 체험 안 했는데, 정말 전도 체험 안 했는데, 진짜 기도 체험 안 했는데, 있어봤는데 해봤는데 안 된대요. 그러고 30년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죠. 여러분, 그런 분 없기 진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무슨 열쇠입니까? 보호자의 문을 여는 열쇠. 흑암 무너지는 길, 그 열쇠를 사용하시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내가 속한 현장에, 우리 자녀들의 학교 현장에, 나의 업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 현장에, 이 영적 흑암 가득한 미국 현장에 보호자의 문을 여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나머지는 응답.
이걸로 모든 거 끝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새로운 시작을 오늘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뭐 맨날 새로운 시작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고 놓쳤던 거, 빼앗긴 거 정말로 회복하고 내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자, 이번 주 강단 기도문 함께 보고 그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끼로 나무를 치면 어떤 고목나무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리스도로 각인불이 내리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한 주도 강대국 미국 달라스 현장에 흑암 꺾고 매일 항상 복음 받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빛을 가진 자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살 때 분명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방법 다 내려놓고 내 생각 기준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정복할 날이 우리가 남은 자의 언약 붙잡고 순례의 길을 갈 때 올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집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삽시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을 꺾어버립시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나와 지금 함께하신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져서 모든 흑암의 망대,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렘넌트의 응답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화에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체질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복자로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증인으로 서명합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늘 말씀에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게 해 주옵소서. 어둠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남은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나의 방법, 사단의 방법을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도, 전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